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저의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진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오늘 본문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1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도 보아야 합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이르셨습니다. 반세겔 받는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반세겔이란 성전세를 말합니다. 당시 20세 이상 유대인 남자들은 이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너의 선생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굿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누구에게 성전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받는다라는 거죠.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지만 성전세를 낸다라는 거예요. 왜 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면서 누군가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만큼 큰 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면 회개해야 합니다. 혹 나의 허물로, 혹 나의 언행으로, 나의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지는 않았는지. 여기서 실족이라는 것은 죄를 범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나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을 미워하면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이 18장이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성도 여러분, 그때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때
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나는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실족당할까 봐.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우리 18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이때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들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동문서답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어요? 누가 천국에서?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크다든가 이러한 사람이 작다란가 하실 텐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쉽게 말씀드려서 너희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말하기 전에 천국에나 먼저 들어가라. 이해되시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선한 뜻을 가지고 물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로마 정부를 갈아엎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면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을 내심 욕심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주님과 함께 천국 가면 우리는 아마 큰 자리에 오를 거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먼저 들어가라. 천국에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소서. 이 말씀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소리를 다른 제자들이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분이 여겼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12제자 모두는 지금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베대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주님 나라 임하실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무조건 마신다라는 거예요. 큰 자리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분이 여겼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서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자냐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요?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3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이 아니라 뭐가 빠졌어요? 돌이켜. 따라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이 말씀은 지금 너희들 상태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스트레포. 이 뜻은 돌아서다, 변하다, 방향을 바꾸다, 회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이죠. 18장 18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의 모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돌아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와 같이 되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큰 자인 것을 천국에서 말하기 전에 너희들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 이 신앙, 이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돌이키시는, 바꾸시는, 변화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회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묻는 이들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탐심과 탐욕과 욕심을 보았습니다. 큰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 너희들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결단코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잃게 되어지고 거지가 되어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은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도다 라고 하며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과 무엇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바뀌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하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 신앙, 이 믿음 가지고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니 돌이켜 변화되어 방향을 바꾸시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시고
변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부모가 자기의 어린 자녀를 주님께 안수해 주심을 바라며 주님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압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어린아이의 특징을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는 거라고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생각 좀 하고 대답하세요. 너무 믿음이 좋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천국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파이디온이라고 해요. 7세 이전의 어린아이들을 어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7세 이전.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의 기준이 7세 이전, 그러니까 1세서부터 6세까지. 그 아이들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냐고 지금 주님이 묻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합니다.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를 보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14절,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아니, 제자들이, 제가 이제 부모가 입장에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안수기도 축복기도 해주세요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어요? 예? 예수님 피곤할까 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제자들의 눈에 어린아이들은요, 아무 쓰잘데없는,
아무 쓰잘데없는 영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꾸짖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바라보는 어린아이와 예수님이 바라보는 어린아이는 천국과 지옥을 가를 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자, 우리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 18장 4절. 죄송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께서 드디어 답을 해주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예요? 근데 누구와 같이?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린아이가 주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 저는 죄인이고요. 주님 저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주님 정말 저는 교만하지 않고요. 겸손한 영혼입니다. 어린아이가 7세 이하의 어린이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당시에 어린아이를 대하는 이 유대 사람들의 인식은, 어린아이들은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에요. 천한 계층이에요. 노동력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소비만 촉진시키는, 내 자식 빼놓고 나머지 다 어린아이들은 시끄러운 존재예요. 가장 낮고 낮은 계층이었어요. 어린아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내 자식 빼놓고는. 가장 사회 계층 중에서 낮고 낮은 데에 있는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굶어 죽기 딱 좋은 과부와 고아처럼, 이 당시 사회 계층에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너희들이 낮아지지 않으면, 이 말은 겸손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내가 큰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우편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좌편에 앉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무궁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어린아이들은 낮고 낮은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 천국 가는 길에, 십자가의 길에는 오직 믿음과 겸손만이 남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할 말을 하지 못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 당시 말 잘못하면요, 어른한테 꿀밤을 맞거든요. 낮고 낮은 자였어요. 천대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낮은 자를 주님은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아들이지만 왜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세를 내지 않으므로 실족하는 영혼이 있을까 봐 우리는 성전세를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본문이 보여지십니까? 주님은 이 당시 어린아이들을 실족해 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일침을 놓으신 거예요. 실족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낮은 자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낮고 낮아 있는 소외된 계층과 이웃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 두 문장으로 나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큰 계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자들을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큰 자가 되어서 갑이 되어서 을을 짓밟고 일어서야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면 안 돼요. 낮아진 그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영혼을 섬겨야 합니다. 이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언행과 말 한마디로 누군가 낮은 영혼이 실족되지는 않았습니까? 교만이, 가장 무서운 교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 정도면 됐지. 이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믿음과 내 신앙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켜 결단코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냐를 따져 묻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과연 돌이켜서 바꾸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겸손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성도인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는 것이 교만입니다. 알면서 앞서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고지굿대로 받아들이는 큰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믿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도로 오늘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